뉴욕에 사는 신부님이 병원 신방을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길에 으슥한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권총을 꺼내들고 지갑 내놔 라고 했습니다. 강도의 협박에 신부님이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 코트 단추를 풀자 목에 두른 제가 지금 하고 온 이런 하얀 성직자 칼라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신부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아주 개면쩍어 했는데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신부님이 담배 하나를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강도가 말하기를, 신부님, 저는 사순절 기간에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40일의 기간을 보내실 계획이신지요?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부활주일은 춘분 이후에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로 정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 때가 다릅니다. 올해의 경우는 춘분을 지나고 4월 2일이 음력 보름 이어서 4월 5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그 절절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금요일에는 차마 음식을 입에 댈 수 없었기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로 시작된 금식이 2, 3일로 또 다시 일주일로 길어졌고 나중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방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한 3, 4주 정도 실시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오늘날의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평소에 좋아하던 것을 하나 줄여보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인이 나는 너무 교회를 좋아하니까 교회를 줄여보자 했다는 말도 있죠. 중세시대에는 이 사순절 규정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육식을 금했는데, 중세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육식을 금하는 날이 사순절을 포함해서 무려 116일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루이 14세는 사순절 기간에 이 규정을 어긴 자를 사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향해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마저도 외면한 듯 보이는 그 처절한 십자가의 자리에 스스로 한번 서본 그 사람은 정말 참된 신앙의 신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진실로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영어로 사순절을 렌트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독일어에서는 렌츠, 그 다음에 고대 앵글로 색슨 영어에서는 렌텐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오히려 인류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사업이든 공공의 업무이든 학업이든 하다못해 집안일조차도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과 도구들을 점검하고 또 흐트러진 것들을 제자리에 정돈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점검을 해야만 또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순절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영적 점검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계기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매우 분주한 그런 일상의 표면에서 벗어나서 삶의 아주 단단한 그 깊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쁜 것들, 또 어쩌면 필요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아니면 그저 나도 모르게 쌓아놓기만 했던
그런 영적인 잡동사니나 부스러기들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세상 달력이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서 자기 신앙과 삶의 리듬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을 지나서 성령강림절, 그리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창조절에 이르기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 중에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제가 예배 인사 때마다 교회력을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은 그 여정의 소중한 한 마디가 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면서 마태복음서가 들려주는 말씀은 왠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리떼 한복판에 양을 던져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현실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한 박해와 투옥, 고문과 폭력,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어졌습니다. 그들의 전도와 선교는 실로 과감한 결단과 굳센 믿음과 의지,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는 그들의 믿음 덕분에 지금의 그리스도교가 탄생했고 또 자라났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이 고난과 어려움을 예상하시면서 거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여기에 뱀과 비둘기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뱀은 유혹자의 상징이고 사탄의 가시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처럼 슬기로워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에 악이 뿌리 깊었고 또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간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악의 상징인 뱀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교활하고 또 악랄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이 사탄의 무리와 대적하려면 그들의 괴계를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를 갖추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21세기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그런 박해와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살짝 보면 우리 역시 이리떼의 숲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국적 자본주의의 무한 확장과 그에 따른 급격한 불평등의 심화, 또 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되고 뒤처지는 이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이 사회의 멸시와 배제, 인공지능과 딥페이크가 뒤섞고 놓은 이 진실과 거짓 사이의 혼돈,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동, 오늘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기후재앙, 먹고 입는 것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자꾸만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세대 간 갈등과 지방의 소멸과 또 나도 모르게 계속 차오르는 이 허무와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의 삶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물결에 휩쓸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도 허우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지혜가 매우 중요한데, 또 한편 뱀의 지혜를 쫓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 분노에 사로잡히고 차가운 증오 감정에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내가 대적해야 하는 그 불의한 자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아주 비극스러운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진해져라 하는 말을 동시에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유대 계명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려고 하는 높은 윤리적 이상을 담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죄를 지은 이들을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온전함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남을 지적하려고 할 때 자신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들이 내세우는 의로움보다 훨씬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들에 핀 꽃 한 송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의 날갯짓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내 보물은 저 하늘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현실의 불안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비둘기처럼 순진한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을 극복해 보려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마음의 근육과 영적인 근육을 키워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도 있습니다. 노동자를 한낱 소모품으로 여기는 대기업의 횡포, 분단체제 속에서 겪어야 하는 온갖 억지들과 자유의 훼손, 무한 욕망의 추구와 또 국가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위협, 인간의 양심을 갉아먹는 그런 거대한 죄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화,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과 상호 존중의 세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는 그런 우리들은 이러한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하고, 실제로 우리 향림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놀랍게 우리 자신과도 겨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주 작은 일에 분노하고 별것 아닌 것에 삐집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자기 마음 하나 돌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만 자기 욕정에 무너졌고,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도 말년의 노욕에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구원한 노아도 술에 취해 민망한 꼴을 드러냈으며,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조차도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약속의 땅 앞에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통찰하는 법과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그 마음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순절은 내 안의 이리때들을 잠재우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영적인 야성, 들사람의 소리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아메리카 원주민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물어보는 장면이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죠. 내 안에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다. 너는 그 싸움에서 선한 늑대가 이기도록 해야 된다. 손자가 묻죠.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악한 늑대에게 줄 양식을 뺏어서 선한 늑대에게 줘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타자와 싸우면서 동시에 자기를 넘어서는 일에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대제국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 앞에 서야 했던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었습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아주 원래부터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너의 입을 창조한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가면 내가 너의 입을 열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모세가 끝내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뭐 하라고 하면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이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도 모세처럼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보다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이 때가 훨씬 더 무섭고 커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내 마음에 상처만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또 뱀처럼 지혜롭지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한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서나 하면서 겁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노예, 이 세상의 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은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것도 비록 이리 때 가운데서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형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야 하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해 나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이 향린이라고 하는 신앙의 동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새해가 밝고 우리는 1월 셋째 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지난해를 정리하고 새해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또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회를 마치는 그 주일 지나면 향린의 네 교회, 향린 공동체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죠. 그러면서 향린 공동체 교회들의 전체 목회와 선교를 함께 나눕니다. 이후에 저는 기장 목회자 아카데미, 서울로의 신년 목회자 세미나, 총회 사회선교 통합정책협의회에 계속 참여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노회와 우리 교단과 또 한국 개신교가 올 한 해 감당해야 할 선교가 무엇인지,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부터는 화요일까지 제가 우리 교단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젊은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제3차 기장 미래 포럼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모임들이 제게 다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신앙 백성들의 자유와 신앙 훈련을 도모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향린교회 담임 목사로서도 그리고 교단의 한 일원으로서도 또 한국 개신교를 걱정하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때로 고단할지라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저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0일에 진행된 1박 2일의 우리 교단 사회선교 통합정책협의회 저하고 김지호 목사님, 우리 김정희 장로님도 참여하셨는데 그 회의에서 총회 산하 4개 위원회는 민주주의 위기 극복 이후에 새롭게 출범한 국민 주권 정부와 또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 심화되는 기후위기, 그리고 교단 내의 양성 평등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그 실천 지침을 내놓았고 그것을 발표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침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차별 없는 평등 세상, 전쟁 없는 평화 세상,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기장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며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기장 총회 100주년 맞이해서 만든 유영선 집사님이 작곡한 기장 노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부르는데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뭔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향림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거창한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향림 또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모든 생명체들에게 향기로운 이웃으로, 정말로 차별 없는 평등 세상, 전쟁 없는 평화 세상,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몸소 현장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시길 빕니다. 그래야 이리때 한복판에서도 잡아먹히지 않고 도리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는 그 예언자 이사야의 비전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